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스승의 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쭉 했는데 이 말씀은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 것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일반적인 스승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거짓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또한 잘못 대할 때, 잘못 가르칠 때 우리가 거짓 스승으로 우리는 큰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스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날마다 공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소한 그러한 제목인지 몰라도 믿는 자의 생명책, 그리고 성도의 기념책, 죽은 자의 행위책에 대해서 한 시간 하고 이 다음 시간 계속 또 이어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다 알죠. 성경에 이렇게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는 것은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많은 믿는 분들이 만나서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무슨 책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다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기념책 그리고 악행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한 공부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념책이 있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기념책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행위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악행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다 하는 말이 시편 6928, 우리가 몇 개를 적으면 시편 6928,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이러한 대표적인,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명책이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이 있다는 것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념책이 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악행책, 악행을 믿었다가 속화되어서 타락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행위책이 있는데, 그 행위책에 대해서는 바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반드시 제가 올려놓은 유인물을 반드시 뽑아서 같이 보면서 성경을 또한 찾아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하는데, 수업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또한 노트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믿는 자의 뭐가 기록됩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행한 그러한 언행입니다. 언행.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읽습니까? 말라기서에 11조가 나와 있죠. 그렇죠? 했는데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외울 수 있겠죠? 말라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행위책에는 타락한 자들이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무엇인가? 생명책은 마치 우리의 그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 학적부나 같은 말이죠. 생활기록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념책에는 그 학생의 성적이 기록된 바로 성적부입니다. 성적부.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너 졸업만 해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잘한 학생들은 뭡니까?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한 상도 받으려고. 그렇죠? 상 받으려고 학교에 다닙니다. 상 받으려고. 자, 기념책에는 이러한 상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그래서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습니까? 구속주로 믿어야 합니다.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려면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책에는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기록되는 것은 타락한 자들이 불의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에 의해서는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한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악행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악행에 의해서는 타락한 자들의 악행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생명책, 기념책, 행위책 이것만 계속 설명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행위책.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는 뭐냐면은 생명책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애야 밥 먹어라 했을 때 애가 가서 밥을 지어서 먹습니까? 그냥 숟가락 젓가락 놓은 것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의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가. 아까 제가 말라기에서 3장 16절 중요하고 또한 요한복음 똑같이 뭡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옆에가 있습니다. 옆에 요한복음 3장 18절, 18절. 우리 학생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정지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네.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이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지옥 가는 심판인데 요한복음 바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의 확신 구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영원한 심판, 여기서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영원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겨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념책. 자, 계속해서 노트질합니다. 생명책 다음에 무슨 책이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말라기서 3장 16절.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기념책이. 그래서 자, 기념책에 의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언행이 기록되는 것은 바로 아까 생명책은 무슨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근데 기념책은 우리가 행동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의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기념책에 의해서는 상급 심판 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온 것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특별 보석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보석. 제가 특별 보석을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특별 보석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고촌에 가면은 천둥고개 아십니까? 천둥고개라고 있어요. 천둥고개. 그 고개를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예전에 차가 많이 막히고 해서 그 천둥고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천둥고개 바로 그 오른쪽 가다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세굴라 교회. 이렇게 세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굴라가 바로 특별 보석과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책은 특별 보상의 특별 취급의 보상을 받는다. 상급 심판 때 그러기를 다 바라죠. 그다음에 이제 행위책. 또 행위책에서는 뭐냐면은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타락한 자들이 불의하고 악하게 행한 대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 불못에 던짐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책에 의해서.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어디 안 갑니까? 바로 지옥에 안 간다.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은 불못에 던짐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그 책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지 못한 자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번역을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온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이름이 발견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서.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불신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란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뭘까요? 불신앙에 빠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다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 외에 기념책과 행위책이 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바로 지식에 따라서 아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에 따라서 달리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국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상급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은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 신학생활 때 꼭 필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디모후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생명책만 있고 기념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었으므로 죽는 것 의로운 개인적한 자니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죄인이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면류관을 늘 사모해야죠.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생명책 보겠습니다. 생명책에는 천국에서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생명책에서 천국에 갈 자인가 둘째 사망을 당할 자인가를 가리기 때문에 심판 때 생명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으면은 또 내가 보니 또다시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다른 책,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이것은 복수죠. 생명책이 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이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에서 얻는 복이다. 얻는 복과 받는 복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얻는다는 것은 공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 은혜에 의해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동정녀 처녀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못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은혜예요. 여기에 은혜 받고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얻었다는 말이 에베소 2장 6절로 8절로 9절 말씀이죠. 믿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얻은 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어떠했음을 밝혀 도덕적인 선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된 것이 절대 아님을 알게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확인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한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로 착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No. 지금도 착한 자가 아니죠. 사실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어서 은총을 주어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보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의로운 행실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말씀 지켜 행해서 보상으로 받는 복이 있다. 자, 믿는 복과 받는 복이 있다. 이게 받는 복을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죠. 마카리오스. 받는 복입니다. 얻는 복은 주로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이고요.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으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복을 받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는 면류관이라든지 유업을 받는데 믿는 자가 이를 모르면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다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의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다합니다. 이같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 전에 택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까 말했던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스승이 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학도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으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성경의 생명책이 어디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 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게 어떤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른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상급 심판도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상급 심판. 자, 상급 심판의 기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 자, 심판이 다 다음. 그 다음에 딤전 524. 자, 상급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믿는 자가 안 받는 심판과 그리고 반드시 받는 심판, 이러한 상급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인데, 또한 상급 심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상급 심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반드시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니까 믿는 자는 받지 않으나 믿는 자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만을 알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짝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다. 짝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무슨 심판입니까? 바로 상급 심판.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살든지, 이란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든지 또한 세상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석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몸으로 입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받는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심판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 언행이라고 하죠. 언행. 행동만이 아닙니다. 입으로 한 것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은 한 단어가 잘못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이 아니고 여기서 비판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참인가 진리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여기는 비판한다.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노 비판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죠. 업신여긴다는 말이 있으니까 비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리라. 자, 남을 비판한 말, 남을 업신여긴 말, 언행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갑자기 창세기에 나갑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누가 나오죠? 어떤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후에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다. 이게 뭐의 원형일까요? 신약에 가면은 살아있을 동안 휴거의 그러한 모형이 바로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의 사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자, 원래 성경에서 믿음으로인데 믿음의 행합니다. 볼 때 원해서 11장 1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또한 하늘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했던 서론에서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면 그 슬픔이 나한테 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광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 되갚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언행이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믿고 나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옮기었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절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 자, 그릇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넘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기름을 예비하고 또한 결혼 애복인 세마포를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로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마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마포가 뭐죠? 우리가 옷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가 약간 좀 의인화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혼식. 자, 예복 단장하라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복을 단장하라 야단치는데 그 예복 단장이 무슨 뜻인가? 세마포를 입게 하는 것이, 한번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펄펄 날뛰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결혼식입니다. 천국에 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신랑을 위해서 아내가, 우리 신부가 예비하였습니다. 예복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가 뭡니까? 옷입니까? 아니죠.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말씀대로 한 올 한 올 짜여져가는 그러한 옳은 행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아멘.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마포 의로운 행실로 예비한 신약의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시 아까 창세기 5장 몇 절했죠? 5장 24절 말씀. 아까 요한계시록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외우기 쉬워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간을 지냈습니까? 300년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간. 자,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바로 무두셀라로 짓고 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무두셀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두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글 개역에서 언어에서 메투셀라흐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창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을 가진 사람. 자, 창을 가진 사람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의 고대 전승에 의하면 창을 든 사람이 그 성읍을 지키다가 그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이러한 것을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창을 든 사람이 성을 지키다가 그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 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께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으로 심판을 생각하니까 대충 살았겠습니까? 에녹이 아닙니다. 결코 대충 살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받아야 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에녹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까 했던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심판을 의식하고 사느냐,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베전 1장 17절. 베전 1장 17절에 자, 우리를 불신자였을 때 우리를 택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택하고 나신 다음에는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자를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 다 같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운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경을 아는 것만큼 행하기 마련이고 알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받지 아니할 심판이 무슨 심판이며 영원한 심판이죠. 또한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상급 심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을 매일매일 의식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신자가 받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여기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는 무슨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상을 준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자, 시작. 믿음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며? 상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상 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배도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5절은 이따가 추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가 생명책 첫 번째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몸으로 언행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는 상급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죄의 종류를 어떤 죄가 있다? 우리가 자 죄란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원죄가 있고 자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원죄가 있다. 죄도 믿지 아니하여서 사함받지 못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다른 말로 유전죄라고 합니다. 유전죄라고 하는데 원죄가 있다는 말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 두 개가 바로 원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단들하고 대하려면요 이런 걸 말하면 도망가요. 걔들이 모르는 걸 말하면 도망가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말하니까 신천지가 도망가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자, 자범죄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불법이란 말이 아노미아인데 아가 뭡니까? 부정이란 말이죠. 노미아가 뭡니까? 율법, 말씀. 그러니까 아노미아는 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너무나 율법적이지 않느냐? 아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율법입니까?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속화됐다. 이게 이제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속화된 것, 그리고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짐짓죄를 지은 것, 즉 사함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바로 요한, 자, 성경 한두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일 5.16 군사혁명입니다. 요일 5.16 군사혁명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첫 번째 배도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도죄가 있다. 배도죄가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자, 배도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짐짓죄가 있다. 짐짓죄. 짐짓죄가 뭡니까? 알고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짐짓죄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짐짓죄가 있다. 세 번째는 고범죄가 있다. 응? 고의적으로 짓는 죄. 자, 고범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게 고범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자, 그리고 시편 19절 13, 14. 자,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서 배도죄가 있고 짐짓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읽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자, 시작.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비침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을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중생한 자들을 말합니다. 6절,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현저히 욕을 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